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여 주시는 새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 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새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새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 책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저 책에서 마귀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마귀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그의 원수인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의 원수인 기독교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는 그 다음에 코멘트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단골 손님처럼 매번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매번 마귀를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교회가 될 때라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광림교회의 머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광림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음부의 권세에 조롱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조롱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서 매번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매번 마귀를 조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교회 9번째 시간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에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저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셔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끔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바로왕은 마음이 강건하여져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고 여러 가지 협상 조건들을 내어놓으면서 이걸 들어주면 내어주겠다, 이것을 들어주면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한 7가지 정도의 이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 안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들이 이 애굽 땅과 같은 죄악으로 노예가 된 자리에서, 세상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보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몇 가지의 협상 조건들을 내어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왕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마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어놓는지를 바로 왕과 모세의 대화를 통하여서 함께 그 내용을 생각하고 확인해 보고자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왕이 모세에게 어떤 조건을 내었을까?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로 왕이 첫 번째 조건으로 이것을 내어놓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예배는 드리되 애굽에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땅에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왜 갔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 라고 바로왕 앞에 갔는데, 바로왕 앞에 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모세가 바로왕에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바로왕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왕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니 그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 라고 조건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이 어디일까요? 이 땅은 바로 바로왕이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은 떠나지 마라,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귀는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 조건을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훈계할 때도 있어요. 너 크리스천이 되어가지고, 너 교회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복 받을 생각을 하고 있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가르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너 주일날 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 너 되겠냐? 그래가지고 너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은 가서 예배해라. 그러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치하는 이 권력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일날에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라. 그러나 주일이 지나고 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귀를 섬기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왕의 조건대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애굽을 떠나지 않고 애굽 안에서 예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의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애굽 땅에 있어요. 아직도 모든 생활의 주지역이 애굽 땅에 있다 보니까 애굽의 통치 아래, 애굽의 지배 아래, 애굽의 법과 제도 아래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의 삶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로도 섬겨야 되는, 바로 왕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에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 아닌 마귀의 법 아래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 예배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는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와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내 신앙을 유지하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내어놓은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크리스천으로 살아라. 그러나 평상시에는 넌 크리스천으로 살아라. 너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도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내어놓은 첫 번째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주일날에만 예배하는 주일 예배자, 종교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왕이 모세에게 내어놓았던 협상 조건은 무엇이었냐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가 출애굽은하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되 너무 깊게 믿지는 말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나가는 것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것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마라 라고 말하는 소리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바로 왕의 입을 통하여 그때 그 시대에 했던 그 말을 오늘날 이 시대의 남편의 입을 통하여, 아내의 입을 통하여, 지인들의 입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극성맞게 광신도들처럼 그렇게 믿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의 위로를 좀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정도까지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다 돌아갔을 거예요.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광야에서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시 나 애굽으로 갈래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다 돌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여기저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몇 군데만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같이 보시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함께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서
떨어지는 고기 부스러기라도 먹었을 텐데, 그래도 거기 있었으면 떡이라도 좀 먹어서 얻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온 백성이 아무것도 못 먹고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굶어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별다를 거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누구들처럼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새벽에도 금요일날도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해서 내 신앙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실 때도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예수를 믿어요. 깊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깊게 헌신하고 봉사하지는 않아요. 적당한 거리에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언제든지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세기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펠딜러 선교사가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또 이 대동강가에 왔던 또 토마스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전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신앙교육을 시켰을까요? 예수를 믿을 거면, 세례를 받을 거면 분명하게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게 전주에만 가더라도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 이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둘 때에 분명하게 세례 문답을 했던 질문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거면, 세례를 받을 거면 이렇게 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 믿을 거면 당신 술 끊으시오, 예수 믿을 거면 당신 담배 끊으시오, 예수 믿을 거면 당신 도박을 끊으시오, 예수님을 믿을 거면 지금 두세 명씩 데리고 살고 있는 첩들과 절교하십시오,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한 명도 힘든데 두세 명씩 첩을 데리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교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세컨을 2명, 3명, 4명씩 데리고 살려고 하십니까? 요즘 시대는 여러분, 남자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반대가 됐어요.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는 하나인데 남편이 서너 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극성맞게 깊게 믿지는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안을 내어놓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거라도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너의 시간, 너의 어떤 물질, 너의 어떤 상황 손해보지 않을 그 정도의 선에서만 적당히 믿으라고 마귀는 타협안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거라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기는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는 이 마귀의 말에 반응하는 광림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거라면 제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왕이 모세에게 내어놓은 조건은 뭐냐면, 그래, 내가 그러면 다 양보한다.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도, 너희들도 다 나가서 예배하라. 그러나 애들은 놔두고 가라는 거야. 애들은 놔두고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바로왕은 조건을 내어놓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자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잘 믿고 너희 자식들은 너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 자녀들이 믿고 싶은 종교, 너희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마귀의 세 번째 조건에 넘어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고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를 배출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영국에 있는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3%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알지 못하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3%는 미전도 종족을 가리켜 3%라고 합니다. 요 근래에 3%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그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한, 제일 많이 파송한 이 나라, 성장했던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공간적 선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시간적 선교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간적 선교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남미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여러 이 나라들과 종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공간적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너무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적 선교라고 하는 내 자녀에서 자녀에게, 내 자녀에서 그 자녀에게, 그 다음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후손들도 예수를 믿게 하는 시간적 선교에 대해서는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가장 많이 성장했던 이런 나라가 지금은 3%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음 세대들도 아니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아니고 전 예수를 믿는 나라의 개신교인들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공간적 선교에서는 너무 집중하며 성공을 했지만 시간적 선교에 대해서는 실패할 만큼 패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뿐만 아니라 위대한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출을 했죠. 또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프랑스가 배출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독일과 프랑스의 기독교 예배 출석률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만 잘 믿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어놓은 협상의 조건, 너는 잘 믿으라는 거예요. 너만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자녀들의 인권이 있으니, 자녀들의 생각이 있으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었더니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안전할까요? 2023년도 한국교회 안에서 통계에 보면 10대들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이 10대들의 복음화율을 보니까 3.8%밖에 되지 않아요. 3.8%라고 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10대들, 우리나라의 10대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3.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100명이 있으면 4명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40명도 아니고 4명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마귀는 오늘날 이 시대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종교법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한번 책을 보여주시면 중국의 이 종교 정책과 친종교 사무조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기에서 시진핑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종교 사무조례라고 해가지고 쭉 조항들과 조례들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만 18세 미성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성년자들, 10대들에게, 10대 미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러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나라가 있어요.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종교법을 가서 보면 여러분들 이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노르웨이예요.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부모가 기독교라고 해서 자녀들도 교회 나가라고 강요를 하면 자녀가 고발을 해서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안전할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기록되는 조항들과 조례들을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읽어보셨냐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내어놓은 30대 국회의원이 내어놓은 그 조항과 조례들을 여러분 읽어보셨냐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들이, 기가 막힌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만 있다고 우리가 지금 동성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향하여, 개신교를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각각 종교들을 향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편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제가 이 강단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동성애에 관한, 어떤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하면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냅니다.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 또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냅니다.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또 냅니다. 그러다가 또 얘기하면 그러나 여러분,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겁니다. 벌금을 물어도, 쇠고랑을 차도, 감옥에 들어가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한국 교회 안에,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잘 믿으라, 그러나 자녀들은 놔두어라 라고 하는 바로왕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쓰고 있는 협상 조건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뒤에 배후 세력들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뭘 얘기했을까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모 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세는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들이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잠들었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유럽교회와 같은 이런 상태가 도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1세대 부모들에게 당부했던 이 말이 그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든 학교에서 와 있을 때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워 있을 때든 잠들어 있을 때든 잠들어 있는 애들 앞에다 놔두고 성경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곳곳에서 말씀을 적어놓고 읽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간적 선교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사사기에 들어가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다 왔어요. 일제강점기를 지났어. 6.25 전쟁을 지났어요. 광야를 지나왔어요. IMF도 지나왔어요. 이제 10대 여러분들 경제 강국에 들어갔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할 때가 엊그제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은 다음 세대들이 3.8%밖에 예수님을 몰라요. 교회 지긋지긋하다고 해요. 혀를 차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세대가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잘 믿고 있어요. 이렇게 주일이면 어김없이 와서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디 갔나요? 마지막으로 바로왕이 모세에게 조건을 말하면서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마 마귀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의 속마음을 바로왕이 모세에게 조건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너희 자녀들과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3대가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온 가족이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자녀들은 다 머리가 클 만큼 컸으니까 그들도 생각이 있고 그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들이 믿고 싶은 종교 다 믿으라고 내버려 두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자녀들이 타 지방에 가 있고 타 지역에 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여수시에 왔을 때는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마귀는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왕이 툭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것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손도 들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든 말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마음의 반대가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내 옆에 앉혀놓고 함께 예배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더 잘 믿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나만 장로가 되고 나만 안수집사가 되고 나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시간적 선교사가 되어서 다음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의 자녀들에게 계속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족과 열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죠. 공간적 선교를 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적 선교를 실패하면서까지 공간적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 그때는 좀 고개가 가우뚱거려져요. 물론 미조도 종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간적 선교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간적 선교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내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는 시간적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야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바로왕은
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가서 보면, 그래, 그럼 내가 다 양보한다. 너희들도 나가고 너희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그래요. 뭘까요? 너희가 다 양보해도 물질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11조 그걸 왜 내냐? 감사한금 그런 거 왜 하냐? 너희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가 있고 무슨 감사한금이 있고 무슨 헌금 생활을 하냐? 소와 양은 내버려 두고 그냥 너희들만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녀들과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희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라 이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협상 조건입니다. 소와 양은 놔두고 가면 내가 다 내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물질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협상 조건이라는 거예요.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이 펴지면 하라는 거죠. 감사한금 여러 가지 맥주 감사주의, 맥주를 먹으라는 소리야. 뭔 소리야? 맥주 감사한금? 그게 무슨, 그런 게 성경에 어딨어? 그런 걸 왜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그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굳이 할 일도 많은데,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뭐 하나님께 그런 헌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냐 라고 마귀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내 자녀들도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헌금은 영적인 예배 행위예요. 어떤 교회 운영 자금이 아니라고요. 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금으로 모으는 것이 헌금이 아니고요, 영적인 예배 행위예요. 내가 마귀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영적인 행위가 물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다 내가 양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귀는 바로 왕의 입술을 통하여 모세에게 내어놓았던 여러 가지 협상 조건들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마시고, 주일 예배자만 되지 마시고 삶의 예배자가 되시고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시간적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헌금은 교회 운영자금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인 겁니다.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림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광림교회가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를 조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귀가 내어놓는 여러 가지의 협상 조건들에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